성류는 이스라엘의 가을 절기 때 탐스럽게 열리는 그러한 예루살렘도 상징하는 그러한 과실인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사이좋게 매달려 있네요. 오늘 무슨 설교할 건가 보십시다. 하늘에 계시는 만왕의 왕, 그분이 땅의 티끌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왕노릇하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왕노릇할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믿읍시다. 하늘에 계신 왕의 형상, 그 거룩하신 성품을 회복한 사람들이, 장성하게 회복한 사람들이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합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하면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세상에 헛된 임금 만들도록 욕심을 부추기는 공중의 권세가 세상 임금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악한 군대와 싸우기 때문에 고통도 있고 힘도 들고 시험도 있지만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은 전부 다 창조와 구원의 책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지면, 이거 의심되면 여러분의 좁은 세상 지식과 학문도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하세요. 85억 인류가 택도 없는 소리다, 노벨상이 택도 없다 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 바라 엘호임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츠라고 읽힙니다. 성경의 첫 번째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창세기, 또 이 이름을 따가지고 자동차 이름 제네시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실 메시아를 믿어서 죄 사함의 복음을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먼저 받았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그럼 그 사명을 이루지 못했어요. 육체로는 안 된다는 것을 입증했잖아요. 히브리어 첫 글자로 그들의 언어입니다.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로 창세기를 이름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베레시트. 히브리어 다 끝났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이 베레시트는 천지 창조의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끝장을 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뭘 시작하고도 중간에 포기하고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면 담대하고 평안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뭐 은사나 환상 아니에요.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 여호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그분 앞에 두려워 떠는 지식이 아니면 세상 지식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 못 해줍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 속에 예수님의 이름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천지 창조의 시작은 끝이지만 동시에 예수 메시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창조해 가고 계시는 시작과 완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베레시트 안에 창조와 구원의 새 창조에 대한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 모양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시하고 있어요. 성경의 핵심 주제,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것은 세상 지식으로 안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이 플래시라이트를 비춰주듯이 우리 어두워진 마음, 어두워진 생각과 눈을 열어줄 때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는 하늘 아래 땅의 세상이 폐위된 왕족, 죄인들의 유배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뭐라고요? 유배지다. 따라합시다. 유배지다. 이 땅은 뭐 뉴욕이든 뭐 동경이든 샹하이든 어디든 간에 서울이든 이 땅은 다 온유와 겸손으로 자기 십자가에 죄인의 멍에를 메고 가장 높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의 뜻을 배우는 훈련장이고 유배지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너무 정붙이지 마세요. 나그네로 이사갈 준비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왜 하늘 아래 땅의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누구를 통하여? 오늘 본문을 보면 땅의 세상을 기업으로 상속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한 사람들에게 왕노릇,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영원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땅의 티끌을 빚어서 질그릇으로 만든 후에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영을 불어넣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치 걸어다니는 숨쉬는 장독하고 비슷해요.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만든 사람의, 그런데 원재료가 재미있습니다. 원재료가 뭐예요? 세라믹이 아닙니다. 다이아가 아닙니다. 땅의 티끌이라는 사실, 흙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흙이니? 하나님이 말해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런데도 이 육체에, 흙으로 돌아갈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육체에 소망을 다 두고 있습니까? 아직 예수 믿는 것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은 쓸만하다고요? 속이 시커멓게 썩었어요. 근데 이게 썩지 않고 발효가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오니까. 아멘. 발효가 될 때 많은 사람을 생명을 줍니다. 발효는요, 임봉을 해야 돼요. 고무줄로 묶고 비닐로 싸고 촛농으로 해가지고 절대로 세상의 세파와 더러운 것들이 음란의 영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이제 창조주의 사람 창조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왕의 뜻대로 왕노릇하도록 사람 창조하셨다 그래요. 사람 지 마음대로, 지 욕심대로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왕노릇하라고. 지 욕심대로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높은 자리 가면요, 특히 막 엄청난 자원과 이걸 있으면 반드시 사고 칩니다. 마음 지키기가 극도로 힘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벌벌 떨듯이 하나님이 다 우리 패부와 중심을 살펴요.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앞으로 여러분 천하 만민을 속이는 불법의 아들 짝퉁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가야 진짜 그리스도가 와서 평정을 할 거 아닙니까? 환하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다, 이 세상밖에 없다 이러면은 성경은 절대 안 열립니다. 여러분의 구하고 바라는 것이 육체와 세상뿐이라면은 가장 불쌍한 자예요. 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봉사하고, 우리 얼마나 열심히 봉사합니까? 이게 지탱이 되죠. 어제는 유년부 보니까 막 아예 저기다 캐리비안 베이 물놀이 막 공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몰래 수영복 가서 한번 들어앉아서 볼 것 같아요. 그 조이풀 빌리지 좀 갖다 놓으라고. 아마 그 마을 사람들이 뒤집어질 겁니다. 손주들하고 다 와서 안 나가려고 그럴 거예요. 이렇게 창조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한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세를 다운로딩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진짜 나와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때 형상, our image라고 하는, 이미지라는 단어는 칼로 깎아서 만든 우상, 신상을 표현할 때도 성경에 쓰이죠. 너는 내 앞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형상을 깎아서 만들지 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종교들 보세요. 다 뭐 깎아가지고 엎드려 절하고, 돌멩이다 절하고, 어때요? 영음하다고, 그거 아주 바위에 가서 절하고, 만지고, 애기 잘한다 그러고, 또 어때요? 저 보니까 백화점 가니까 그것도 해가지고 동전 끌어모읍디다. 하여튼 돈은 던지면, 저도 몇 번 던져봤어요. 100원짜리. 딱 이렇게 쟁반에. 그거 해보니까 잘 안 들어갑디다. 다 이게요, 왜요? 인간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소원, 성취, 만사, 영통, 부귀영화, 그렇게 열심히 비니까 됩니까? 영원한 보좌에 계신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하게 일치되고 합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사셨나요? 주님이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주님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롤 모델이 없어요. 주님만이 완전한 롤 모델이고 나머지는 참고예요. 참고서적이에요. 이게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빗나가고 자꾸 딴 데서도 빗나가요. 처음에 그런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들이 점점 세속화가 돼요. 지혜와 지식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한다면 하셔요. 두 번째, 왕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왕노릇할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왕노릇할 수 있는 복을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이라고 찬송하지요. 여러분은 무슨 복을 받고 싶습니까? 저는 다스리는 복을 받고 싶어요. 왕노릇하는 복. 아멘. 잠깐 돈 벌고 이게 영원토록 다스리는 장자권,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에 잠깐의 부귀영화에 팥죽 한 그릇에 팔지 않는 거예요. 장자권을, 왕노릇하는 장자권을. 아멘.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생육 번성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왜 생육 번성 안 합니까? 돈벌이 때문에. 편안한 삶을 살려고. 아기를 낳는 건 해산의 진통이 있다 그랬잖아요.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왜? 옛 뱀이 혼란과 어둠 속에, 무질서 속에, 공원 속에 붙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 짓밟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짓밟듯이. 할렐루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또 다스려. 모든 생명을 다스려. king, dominion, have dominion over, 왕노릇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는요, 그냥 도도히 흘러가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사라져도 하나님 나라는 이 말씀대로 영원히 흘러가요. 아멘. 왜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언약대로 왕노릇하지 못할까요? 통치권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복의 어른으로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왜 다운로딩이 안 될까요? 왜 안 주실까요?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머리 대신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 서로 불쌍히 여기세요. 남편과 아내. 교회,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요, 손가락 하나 안 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이 가서 동네 축구하다가 여러분 K리그 갔다가 아시안 축구 갔다가 월드컵에 우승해 보려고 해보세요. 히딩크 감독 4강가 한 것 기적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따라합시다. 니 해봐라. 니 해보면서 해봐라고. 여러분, 한국 선수들이 월드컵 가서 금메달 하나 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니 해봐라 니 해봐라. 여러분, 지가 해야 돼요. 발장 끼고 바라볼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 분량대로 하십시오. 한 걸음만이라도 전진하세요. 교회가 무너지면, 로컬 제너럴 철치가 무너지면 다 없다는 거 아세요? 선교단체 다 좋습니다만, 대학 좋습니다만 생활의 터전인 교회를 먼저 세우세요. 이것이
천교의 나라의 정신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이스라엘의 성전의 정신이에요. 성전 무너지니까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보좌를 사수하세요. 영광의 보좌를. 다 만유 진리의 법칙, 만유 영역의 법칙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 계신 왕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땅에서 왕노릇해요. 누가? 하늘에 계신 왕의 형상. 그 왕이 사람이 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죄인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거짓 임금에게 유혹받아가지고 욕심에 사로잡혀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왕의 자녀로 왕노릇하는 큰 권세를 선물로 받았음에도 이제는 여전히 육체의 정욕에 휘둘리는 거예요. 옛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성한 분량까지 못 나가요. 교회 와가지고 뭐 헌금하면 세금 뜯기는 것 같고, 시간하면 바보짓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같이 미련한 사람들은 이 길을 갑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복음에 미련한 것, 사도들이 어떻게 했나요? 선교사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생활 선교사도 미련한 짓입니다. 이 미련한 길을 기쁨으로 가자는 것이 이 미련한 담임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던데요. 이 세상에 여러분의 높은 지위와 권세와 지식과 인기와 명예가 있습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녹여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세요. 투자하세요. 에스와 요셉과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던가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적당하게 쉽게 이 세상 헛된 영광에 집착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우리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게 우리의 발 뒤꿈치입니다. 그게 우리의 아케브입니다. 이 경향성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만왕왕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장성한 그리스도 형상까지 성장한 성도들은 교회 초신자들이나 낙심하고 좌절한 어린아이 같은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을요 다 품고 인내하면서 고생도 나그다하면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마치 육신의 부모가 아까 기도받았지만 어린아이 그 어른 돼가지고 사람 돼서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또 평생 AS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육신에서는 끔찍이 그러는데 해산의 수고를, 양육의 수고를 누구를 위해 하느냐? 영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않은 거룩한 씨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낳아진 자녀들이 세상에서 완전히 세상으로 살다가 여기 교회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일 거 아닙니까? 말씀을 못 깨달을 거 아닙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있는 게 이런 것이구나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수관 여러분들이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 중직자는 그 짐을 지라고 하나님 맡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편안한 거 아니람 자기 의의 공든탑을 무너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생활선교사, 생활 없는 사람 없잖아요. 사생활도 다 있잖아요. 생활선교사, 생활수도사,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생활순교사. 날마다 중로를 가면 날마다 삽니다. 우리 속사람의 성령의 권능, 부활의 권능으로 날마다 더 씌워져서 삽니다. 아멘. 이 방향으로 가게 될 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이 모양에서 저 모양인데 여러분이 한번 가서 싸워봐요. 쉽지 않아요. 세속화와 싸우는데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해산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기 분량대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 갔어요? 다음 설교 그만하라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바울, 영적인 아비 바울이 갈라디아의 어린 성도들 보고 뭐라 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같이 읽고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장성한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다 목수의 아들로 다윗을 통해서 요셉의 그 주가의 아들로 다 태어나가지고 30살 될 때까지 겉사람도 자라나고 속사람도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딱 조각되어졌잖아요. 말씀과 성령의 불칼로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가지고요 그때부터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십자가에 도살당하고 음부 사망에 떨어졌다가 부활의 권능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영원한 하늘 보좌에, 흔들리는 보좌에 앉으셔서 세자가 만왕의 왕으로 책봉받으셨어요. 보입니까? 왜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느냐고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만왕의 왕, 죽기까지 살아나신 왕의 나라가 반드시 서지 않겠습니까? 졸지도 주무시지 죽지 않는 사랑의 나라인데
왜냐하면 건국을 하신 분이 영원히 살아계셔요. 세종대왕도 뭐 이성계도 뭐 징기스칸 다 죽잖아요. 이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 왕이란 말, 영존하는 왕이란 말이다. 머리를 들고 생각해 보라고요.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배우십시오. 왜 주님이 죽기까지 해산의 전통과 수고를 하셨느냐고요? 먼저 우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식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한 한 가족 한 몸, 화목을 이루기 위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 첫째 아들인데 나머지 자식들 복되게 하라는 첫째 아들 사명을 받은 제사장 민족 이스라엘이 감당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 같은 열방의 모든 민족, 우리들이 이제 예수 믿고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반지도 끼고 송아지도 잡아줬잖아요. 이 이스라엘과 열방 모든 민족 이방인들이 지금 여러분 모르고 있지만 엄청나게 원수되어 싸워요. 그게 앞으로 저기에서 끝까지 그 짓을 할 겁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그러나 주님이 그때 오셔서 이스라엘 남은 자와 그리고 열방 모든 민족의 택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머리로, 목자로 하는 한 세 사람을 짓게 돼요.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한 가족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비전과 이 머리에 정렬될지어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같이 시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장과 그리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제사장 나라와 열방 모든 민족을 가로막고 있는 담장.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이웃들과의 담장, 특별히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의 담장을 허물지어다. 무성한 가지로, 담장을 넘는 가지로 우리에게 받은 은혜와 축복과 사랑의 밑들을 나눌지어다. 창세기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천국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들을 이기고 결국은 어때요? 믿음의 조상으로 땅에서 왕노릇 하는 자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로 축복의 통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잖아요. 다 땅에서 왕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형상을 이루어갔지요. 특히 마지막에 이제 야곱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이 되었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요셉은 11번째 나라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의 10명의 형님들에게 팔려갔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많은 혹독한 특별한 시험을 이기고 많은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장차 이스라엘과 그리고 장차 이방인의 남은 자로 온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가 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세 사람을 이루게 되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의 남은 자들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그 화목의 비전을 보여주잖아요. 요셉은 바로 그 사명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요,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속이고 집착했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아들 요셉이 왜 이렇게 형통했는지 이렇게 예언적인 축복을 하죠. 그 이유를 뭐냐? 창세기 49장 22절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만세 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당한 어린 양이 바로 생명시냇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시냇가, 거기에 예수님 앉아 계시죠. 거기에 요셉은 따개비처럼 감옥에 있을 때도,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죄수로 잊혀졌을 때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거기 딱 붙어 있으니까 이 유배지에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 구원지식에 통달해가지고 형들을 용납하고 큰 흉년이 앞으로 다가옵니다. 이 큰 흉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보호장막을 이루는 고센 땅의 요셉의 보호장막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 중에 이런 놀라운 국제적인 인물들이 벌떼처럼 일어날지어다. 킹덤 제너레이션, 글로리 제너레이션이 일어날지어다. 복음 통일한국 시대에 일어날지어다.